어떤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좀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그러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도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기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나 원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지면 실망하기가 일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혹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일하셔 오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적. 이 설교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존 크레이프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분에게는 10살 난 딸이 있었는데 백혈병을 앓고 그리고 이제 18개월 만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 내용의 어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요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늘 관심을 가지고 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살펴보았고,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만한 그러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저 나름대로 새롭게 작성을 해서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좀 많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일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어떤 기대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데 그 첫 번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의 내용이 많이 있죠. 특별히 복음서에는 이런 기적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무덤에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이 온몸에 붕대가 이렇게 칭칭 동여매었지만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기적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런 기적과 같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이 이 문제의 상황을 한순간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어쩌면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생 가운데 몇 번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마 결국 이제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쭉 돌이켜 보면 아마 우리 삶 속에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10손가락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무수히 기적을 체험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유튜브를 보면 그분의 설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 아닙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으니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그분이 이제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눈이 실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암이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이 병원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쭉 지금도 살아계시냐? 그게 아니었죠. 또 암이 재발하여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지만 하나님의 매 순간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만드신 그분께서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존중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가야 되는 거죠. 제가 30대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 이 손목에 이렇게 물혹이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영 그래요. 강단에 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할렐루야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이름도 좋잖아요. 할렐루야 정형외과. 상당히 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하고 나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 속에 있는 이물질을 주사기로 빼겠다. 근데 재발할 확률이 7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물질을 빼고 오면서 여기다 붕대를 붙이잖아요. 오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을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수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또다시 튀어나오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튀어나오는데 이 작은 거를 수술하는데도 2박 3일 동안 입원해야 돼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 여기 신경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간단하지만 간단하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간절하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시면 그러면 시시한 거냐? 하나님 응답하신 거냐? 응답하시지 않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자연 법칙 자체가 워낙에 위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 태양과가 돌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밤에 잠을 자고 새벽이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이기도 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밤사이에 가끔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고백을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감사가 된다는, 지난 밤에도 안녕하였다, 무탈하였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니까 감사가 안 되지, 어떤 분들에게는 일상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심지어는 기적이라고까지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개입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몇 번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적만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다. 그 외에도 훨씬 더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방식인데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한번 따라해서 협동,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 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는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의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그네로 갔지만 점차 이제 신분이 전락해서 노예가 되어지게 됩니다. 노예로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하심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준비시킨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애굽의 이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궁전으로 스카웃 돼 가지고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리더십,
조직관리, 행정관리, 군사학 이런 걸 다 교육받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내 고난받는 백성들,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발각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인내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거든요. 쉽게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내 훈련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게 모세의 40년 동안의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모세가 40세 때는 그냥 자기 한번 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80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혀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네 혀에 내가 말을 집어넣어 줄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동기를 확 부여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열정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군데군데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아픕니다. 힘겨워합니다. 교회 나오기도 힘겨워하시고 예배 드리기도 힘겨워하십니다. 그때 우리 선교회 회원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고 구역 식구나 교구 식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을 도우면 좋을까? 어떻게 저분들을 섬겨야 될까? 그래서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병원에 자기의 월차를 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방문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역자들이 좀 거룩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좀 더 금요 기도회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거룩한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의 지혜를 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구 찬양을 하자,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배분하자, 이렇게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씨름을 한 결과 지금 형태의 금요 기도가 되었는데,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씨름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선교회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 모든 시스템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거냐?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해야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개입되는데 이것이 작용이 된다면 전혀 이게 기쁜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거룩한 불만, 어떻게 하면 본질에 충실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구비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 집중하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협동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로 해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받으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아, 이랬으면 좋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데 감동이 오는 거는 순간인데요, 이 감동은 자칫하면 금방 식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식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좋은 생각들이 금방 식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감동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하고 의논하면 좋을까요? 이 역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일하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일하는 가운데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기도 안 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돼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8년도 많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2019년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2018년도에는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인데, 아, 내가 참 나는 이것이 바쁘고 또 저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면 굉장히 신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이 왜 그렇게 팍팍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지금 너무 팍팍하고 힘드시다면 낙심하기보다는 나는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리라, 이렇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죠. 처음에는 적극적인 개입, 기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잘 이게 모르는 방법이긴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기적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일했는데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세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경제 사정이 호전될 줄 알았습니다. 웬걸이요? 계속 가해져 오는 이자의 부담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존 크레이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10살 난 딸이 있는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도 나이, 10살의 나이에 백혈병이 걸리면 18개월을 삽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든 의학의 도움을 받았는데 18개월하고 10일 만에 이 딸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랍비인 유대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 자신의 딸이 소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도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있다 그래.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자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네. 사나이로서 대답해 주게. 자네 딸이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자네를 어떻게 도우셨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혹하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 얼마나 이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너희 얼굴도 안 본다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정서로는.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두리뭉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기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힘겨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였던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태도를 갖게 해주셨다. 지금까지 생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것이지만 그렇지 않구나, 생명은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딸 아이가 있었고 12살 난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동생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보고 눈물 흘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가족의 사랑이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으면 이게 주사 바늘을 피해가지고 혈관이 자꾸 숨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살 난 이 아이인데, 이 간호사가 바늘을 찌를 때마다 혈관이 자꾸 숨어가지고 이게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가 그냥 부르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존 크레이플 목사님이 친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실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상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상실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그 상실을 견뎌가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대학 시험 혹은 회사 입사 시험 혹은 재취업의 시험 떨어졌습니다. 이 상실이 좋게 생각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상실을 견뎌내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2018년도를 참 기가 막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18년도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참 너무 힘들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썼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감 같을 것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독수리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개짓하며 올라가듯이 그렇게 멋진 드라마를 쓰는 것입니다. 아유, 황홀하죠.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곤비치 않는다는 것은 지치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가기 때문에 때로는 숨이 가쁠 때는 있지만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될 때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역사,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뛰어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날아갈 만한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걸어갈 뿐입니다. 그것도 터벅터벅 아주 지친 무거운 발걸음으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걸어가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혹은 성도 안에 진실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가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는지요? 기적이 많지 않을 수는 있죠. 혹 우리가 충분하게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인상 깊은 장면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경우는 인내해야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동행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는 더욱 나와 함께 뛰어가자. 또 날갯짓하면서 견뎌 올라가자. 하늘을 향해 올라가자. 혹 너의 삶 속에 견뎌야 되는 그러한 기회가 있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잘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19년도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